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7번째 표적, 병들어 죽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이틀을 더 유하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이틀을 더 유하셨던 곳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셨던, 세례를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곳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에 어디에 계셨어요? 주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사는 곳도 어디였었어요? 베다니였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베다니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어떻게 해요? 이름은 같아도 장소는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요단강 저편 베다니하고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이름은 같아도 장소는 다른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펠리세이드입니다. 펠리세이드 파크라고 그러는데 펠리세이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 뉴저지에도 있지만 이 이름은 캘리포니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장소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펠리세이드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깨끗하고 멋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자동차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펠리세이드라고 지은 겁니다. 여기를 보고 영감을 받아 지은 것이 아니라 뉴저지 쪽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펠리세이드라는 곳을 거기서 보고 영감을 받아서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용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펠리세이드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 이름이 다른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이틀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유대라는 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이 벌겐 카운티입니다. 벌겐 카운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벌겐 카운티 안에는 팰리세이드 파크도 들어가 있고 리치필드도 들어가 있고 레오니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보로가, 타운이 같이 속해 있는 지역을 벌겐 카운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유대라고 하는 그 곳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이런 조그만 타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계셨던 그 베다니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약 40km 됩니다. 마일수로 계산하게 되면 약 25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까지 걸어서는 약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 또 8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약 30 정도 된 젊은 청년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몇천 년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하고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소스라치죠. 뒤로 넘어지죠. 이놈이 미쳐도 보통 미친 거냐? 아니구나.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유대로 가시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런 위험한 때에 왜 유대로 가시자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 시간이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낮과 밤,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낮과 빛은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다녀도 괜찮은 시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빛이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낮과 빛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유대로 가면 지금 큰일 납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낮에 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과 어두움은 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의 시간이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왜? 안전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빛이 있을 때요,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유대로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또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유대로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사람을 향하여 잔다 라는 표현을 종종 쓰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다 하시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아이를 가리켜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잠을 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뭐로 보신 거예요? 잠자는 거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잠자는 자는 어떻게 해요? 깨우면 되는 겁니다. 깨우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잠자는 자는 깨우면 되는 겁니다. 아주 원리가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지막 날 되어질 부활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되어질 그 사건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가요?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을, 그 마지막 때 될 일을 지금 주님께서 조금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좀 찾아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펴실 수 있는 분은 좀 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좀 봅니다. 신약성서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다 그냥 뒤집어 엎고 싶어도요, 그러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시고 살아난 자가 다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을 놓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날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서로 위로하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다음 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죽어도 다시 사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되어질 일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이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에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음성을 부르는데 듣지 못한 사람은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서경석이라는 이름을 부를 텐데 서경석의 이름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많아요. 그러나 그 서경석이라는 이름은 저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에요.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듯이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 마지막 때에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는 주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음성이 안 들리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요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 확실히 좀 알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보고 믿기를 원하노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확실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당부가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오늘 읽어드린 16절 말씀 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도마의 말을 들으면서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는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디두모라는 도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한 것일까? 저는 도마가 한 이 말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말 안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깊이 깔려 있다. 정치적인 의도로 이 말을 했다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하셨을 때 도마는 드디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혁명의 때가 왔다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물론 이 혁명이 실패로 끝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모세처럼 이 혁명이 성공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중요한 큰 자리를 하나씩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도마의 말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다고 단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에게 잡혔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이 혁명이 실패로 끝났구나 생각되어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림도 없는 말씀. 그거는 예수님이 성공할 때를 바라보고 한 얘기죠. 예수님이 실패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마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건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도마가 가로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더라?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지며 내가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귀중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 볼까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가요?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그것을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제는 혁명을 일으킬 때입니까? 죽어도 살아나는데 누가 감히 주님을 맡겠어요? 주님, 이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이제는 혁명을 일으킬 때입니까? 사실 도마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요, 도마와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제자들은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혁명은 다 끝났다, 실패했다 하여 실망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무엇을 보고? 혁명 하나 보고, 모세가 그 혁명을 성공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혁명을 성공만 한다면 예수님은 왕이요, 우리는 네. 굵직굵직한 자리를 하나씩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평생을 교회에 다녔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였으나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꼴이 되는 겁니다.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헛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행동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거는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 교회를 나왔어도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목사님,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권사인데요, 제가 집사예요, 목사님, 하나님, 그런 자를 향하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어, 나는 너가 누군지를 몰라. 나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도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회에 참석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육체적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되고요. 주님의 나라 하면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나중엔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정식으로 만나 그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변화되지 않았던 도마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발의 어깨는 도마가 그렇게 변화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어도 지옥 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도마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그는 죽어서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거든요. 발의 어깨는 우리의 남은 생에도 정말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도마가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의 진정한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 끝까지 그리고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